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라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찾아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줄 알았는데 얼마 되지 않았더라고요. 2019년에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가수이고 큰 기획사를 가지신 한 분이 이 딸이 태어나서 그 딸에게 노래를 만들어 줘서 이걸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꼭 잡은 이 손이에요. 가사가 대충 이렇습니다. 아무튼 뭐 생략하고 보면 이 손 아마 딸이 이렇게 잡았나 보지 손가락을. 그러니까 내가 이 손 꼭 꽉 잡은 이 손 놓을 때까지 내가 너의 곁을 지켜줄 테니 자신 있게 뛰고 꿈꾸렴. 그때부터 이렇게 약간 좀 반감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길래 자기가 딸을 다 보호해 줄 수 있을까. 가사가 그래요. 넘어질 때마다 내가 있으니 언젠가 이 손 놓고 멀리 날아갈 때가 올 거란 건 알지만 행여 세상이 널 지치게 할 때면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걸 잊지 말렴. 밤하늘의 별처럼 환한 낮에는 안 보이다가 어두운 밤이 오면 너의 갈 길을 비춰줄게. 길을 잃었을 때 무섭고 두려울 때 너의 하늘을 별로 채울게. 꽉 잡은 이 손 놓을 때까지 내가 너의 곁에 있어줄 테니 자신 있게 뛰고 꿈꾸렴 my baby. 뭐 그러면서 가사를 딱 이렇게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인가? 물론 그 가수는 그럴 것 같아요.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속으로 이 딸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분의 기획사가 제일 크고 또 탄탄합니다.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인간이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 부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대로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란 자신의 뜻이 있잖아요. 또 부모는 또 자기의 뜻이 있어요. 항상 그게 충돌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딸이 자신의 뜻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부모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갈 때 과연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딸에게 신경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너무 일이 바빠서 딸의 마음을 다 헤아려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은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마 딸이 부족함 없이 자라다 보면 혹시 감사를 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한 걸 수도 있어요. 그 딸이 너무나 행복하게 잘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마음이 저는 그 아빠의 마음이
모든 것을 자기 능력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을 때 얼마든지 딸에게 부어주고 도와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힘써주고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담긴 그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 배경도.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실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제 제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어제 큐티 하는데 오병이어를 본 거예요. 근데 질문을 했는데 이제 분박 공부해서 질문을 했나 봐요. 큐티 가지고 소그룹을 하니까. 근데 의미를 묻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의미가 뭐냐고. 저도 어제 큐티를 못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니? 이건 하나님 이외에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분의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 가져라.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와 함께 시작합니다. 그 단어는 즉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즉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무리를 다 이제 집에 가, 다 끝났으니까 집에 가라고 하시고 홀로 남으셔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전도 여행 다녀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여전히 피곤할 텐데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묻해 계셨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마치시고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니까 바다에서 여기 보니까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제자들이 열심히, 풍랑이 막 이렇게 일고 제자들은 열심히 노젓고 있는 거예요. 힘겹게 노젓고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밤 4경입니다. 밤 4경은 이스라엘의 밤 시간을 4등분,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4등분을 했기 때문에 4등분이면 12시간을 4등분이니까 3시간씩이죠.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 사이에요. 가장 늦은 밤. 그러니까 밤새 노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질렀다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놀라죠. 그거 보고 그 밤바다에 풍랑이 있는데 누군가 걸어오면 유령이라고 놀라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워낙 놀라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제자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역시 이 내용에 대한 평행 본문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절하면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배에 영접하였고 배는 목적지에 갔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목적이 보이는 거죠. 일단 왜 이 본문을 여기에 넣으셨고 즉시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내시니까 둘씩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승리의 소식이 많이 있는 거죠. 제자들이 약간 흥분했어요. 더군다나 거기에서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도 풍랑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해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어두운 밤을 맞고 밤 4경이면 깊은 밤이니까 밤새도록 죽을 듯이 노를 저어야 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는 이미 이런 비슷한 본문이 앞에서 한번 나왔잖아요. 4장에서도. 4장과 이 6장의 차이는 6장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승리를 경험하고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해도 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도 잘못하면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마음이 이렇게 높아지면. 내가 마음이 높아져서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놀라운 일도 경험했어. 예수님, 그래. 예수님 다 되지. 그러면서 막 열심히 하다가 잘못하면 자기 일 하다가 고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고생한 것을 보시고,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풍랑이 잠잠해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생각하는 곳,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본문의 앞뒤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조차도 기도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말 다함이 없으시고 빵 5개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내어 맡기고 그분의 일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 이번 주에 수요일에 목자 모임 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가 목자 모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그 유명하신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광주 지역에. 그분도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한 10년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글을 쓰신 게 있어요. 이제야 우리 교회 소그룹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을 느낀다. 10년 개척하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10년쯤 지나니까 이제 좀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살아 움직이거든요. 이게 그냥 시킨다고 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왜 이 시대에 목장 모임 하기가 어려운가?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제 중세 시대에 종교개혁하면서 돌아가신 분인데요. 종교개혁하면서 돌아가셨는지 제가 그 배경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돌아가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다 선한 말을 하지만 다 같은 말은 하진 않더라라는 거예요. 다 좋은 얘기예요. 목장 모임 잘해야 된다고 말하고 이것도 옳은데 다 다른 얘기하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 뭉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이 하려고 하면 그건 내일 됩니다. 뭐 열심히 저으면 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밤새 고생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모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무태 홀로 남겨지신 이유가 이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 우리 사역이라는 배에 예수님 모셔야 한다,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기도라는 거예요. 알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지적 놀이예요. 그냥 좋은 거, 재밌는 거 알았다. 근데 우리 삶은, 우리 신앙은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내니라고 하는 말은 나다. I am, 영어로 하면.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다예요.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원래 그냥 I am이에요. 성경에서 나다라고 한마디로 자신의 존재를 다 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비록 오병이어를 경험했어도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이야기한 것이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운 일을 만날 수는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지금 두려운 일 하나 앞두고 있죠. 뭐냐면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교대 학생들 만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 주 목요일에 일단 한 명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두려운 일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로 만들어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역 현장 속에서 두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 두려움은 나다라는 단 한마디로 당신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빵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예수님의 권능에 마음이 둔하여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라라고 제자들에게 그 놀라운 승리 뒤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만한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내니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일들을 우리 이뤄가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낙심하게 합니까? 우리 주님 뭐든지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분께 아뢰고 결국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 듣고 정말 주님의 그 강력하신 권능을 의지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